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 무척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고 숨쉬기도 좀 답답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한숨 소리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지치고 압이 캄캄하여서 울고 싶은 분들을 좀 포근히 보듬어주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울러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석에서 혼자 우는 자도 웃게 하는 신비로운 비결, 이런 제목으로 아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큰 호박을 달아놨을까? 그리고 저 두껍고 큰 상수리 나무에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상수리를 달아주셨을까? 하고 불평했어요. 며칠 뒤에 이 농부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서 낮잠을 자는데 이마에 무언가가 툭 떨어져가지고 잠을 깨버린 거예요. 조그만 상수리 하나가 이마에 떨어진 것입니다.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 큰 호박이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군. 자신의 생각대로 그 상수리 나무에 큰 호박이 달렸더라면 아마 그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갈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울적해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평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을 불평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불평투성이고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축제의 장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감사라고 하는 뜻은 고맙게 여긴다, 이런 뜻이지요. 아멘. 그래서 감사, 서로 모두가 고맙게 여기며 살면 이 세상은 웃음과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으로 오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선택의 권리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은 결정된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등 부정적인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사랑, 기쁨, 행복 등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게 되지요.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자신의 핸디캡을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승화시켜서 인생 승리자가 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에디슨은 귀머거리였지만 축음기를 발명했고, 존 밀턴은 장님이었으나 영국 슈고의 시인이 되었고, 또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으나 미국의 훌륭한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31세에 죽었으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110곡 이상의 위대한 음악을 창작했지요. 이 모든 인물의 공통점은 뭐냐?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고 감사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에 의한 기적인 것이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자서전에 쓴 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내용인데,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흘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감사할까? 주여. 하루 동안만 눈을 멀게 하셔서 답답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 동안만 귀를 멀게 하셔서 답답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 동안만 벙어리들게 하사 말 못하는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주여. 눈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하는 이 손, 두 발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가용 가운데 최고의 자가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 12루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 자가용은요, 이 세계에 없는 하늘에서 준 참 고마운 선물이죠. 이 자가용이 있으므로 자동차로 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너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참 이 자가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참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튼튼한 이 11호 자가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소중한 감사 조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시선을 좀 성경으로 돌려서 성경적인 면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왜 감사해야 될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왜 감사해야 될까? 먼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계속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내려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직분을 맡기시기 때문이죠. 또 환난, 시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하고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두 가지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되지요. 감사가 많아질수록 축복도 많아지고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여기 범사라는 말 속에는 기쁘고 좋은 일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슬프고 안 좋은 일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지 말고 무엇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냐? 슬프고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슬프고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돈을 잃게 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울만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까지도 범사에 포함되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려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양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즘 수박 참 맛있죠?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담화를 나누면서 시원한 수박을 이렇게 먹는 것은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박을 살 때 달고 맛있는 걸 사야지 잘못 사면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 살 때 이게 달까? 저게 달까? 손으로 똑똑 두드려보면서 나름 신중하게 골라봤는데 맛이 없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지요. 이처럼 두께가 약 1cm도 안 되는 수박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으며 더더욱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속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큰 확신이 되고 또 안심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양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와 목자는 가야 할 길을 다 아시니 반드시 좋은 곳, 선한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여서 구석진 모퉁이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푸른 주장과 맑은 물가에 데려다 주실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CCM 송을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 찬양가사에 표현된 주님을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가사 내용이 이래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 이런 분이시나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손에 도우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죠. 사람은 어렵지만 주님은 쉽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세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역경에서 건진받고 성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주님이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첫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감사의 능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을 사적 불 속에서 건져받게 하는 능력이 감사였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전쟁들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워 승리하게 하는 것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평생 감사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것은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하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수록 축복의 빛은 더 밝게 들어오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축복도 더 많아집니다. 그냥 감사하면 마냥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서 혼자 울다가도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구석에서 혼자 우는 자도 웃게 하는 신비로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왜 지구가 둥글지 아십니까? 혼자 구석에서 울지 말라고 둥글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둥근 지구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연약한 사람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깊은 함정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어서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귓전에 대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못난 자라고 낙심하며 울고 있느냐? 네가 비난받는 세리야. 네가 침상에 누워서 남을 수고롭게 하며 살던 중풍병자였느냐? 네가 현장에서 간호하다 붙잡혀온 수치스러운 여인이었느냐? 네가 그토록 교만하고 악한 자였느냐? 네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회방하던 자였느냐? 네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는 자였느냐? 주님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따뜻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자상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의 초라함을 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흉심도 알고 나를 사랑한다던 너의 진심의 고백도 듣고 있다. 아멘. 그러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주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나의 축복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나의 행복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찬양이십니다. 아멘. 나의 노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온몸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곳에 하나님의 동심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죠. 감사하는 자가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 정상에 올라갔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감사하지 않는 삶은 황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해서 수천 개의 땅떨어지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멘.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하고 감사의 분량만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상의 많은 나라와 개인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개인, 가정, 민족을 잘 되도록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에 국가적으로 감사절을 제정했어요. 또 16대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땡스 기빙데이 추수 감사절기를 그 달에 만들어서 국가 공휴를 정하고 온 국민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민족이 잘 되고 감사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넘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아멘. 힘든 중에 감사하십시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오늘 이 현실의 자극함으로 할렐루야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무조건 감사하며 사는 거죠.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이뤘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순평해도 감사, 역풍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전처럼 감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악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타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 덩어리를 온통 축복 덩어리로 파고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그럼 집안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 감사. 서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지요. 좋은 효자, 좋은 효부가 따로 있을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좋은 효자, 효부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따로 있나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감사하며 살면 다 자신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웃으며 살아도 한평생, 울며 살아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한평생, 불평하며 살아도 한평생이니까 어떻게 살려고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웃으며 사십시다. 아멘.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 더 큰 메아리의 축복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안 될 일도 잘 되고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된다. 100번이라도 동의가 되는 평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성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웃는 자도 웃게 하는 신비로운 비결은 바로 감사로 물들여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석에서 혼자 울다가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넘치도록 주셔서 범사에 감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